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는 목적은 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 숫자가 늘고 교회 나오시는 분이 많아지는 것이 설교 목적이 아닙니다. 설교의 1차적인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 속아서 거짓된 믿음을 갖고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밝히 알려서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진리가 반드시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아서 계속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마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일이 생기면 정말 좋겠지요. 저는 그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1차적인 목적은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참되게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될 때에 내가 이만큼 자랐으니, 내가 이만큼 예수를 닮았으니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오히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우리 심령입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참된 믿음을 강조하셨고 중심을 강조하셨고 마음을 강조하셨고 내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셨고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하신 이유가 모두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그저 구세주로만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내 죄를 용서하신 분으로만 믿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도 아니고 내 왕도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보면서 우리는 왕이요 나의 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저 내 죄 용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만 사용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하며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따를 필요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모든 성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완벽해져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해야 나는 이제 자격이 된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내 삶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우리 중심의 고백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때까지 그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소욕이 싸우고 있습니다.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내 육신의 소욕과 예수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데 이 성령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령이 내 육신의 소욕을 밀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잘 보십시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이 거짓이고 구원받지 못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밭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은 제가 행함으로 노력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공로를 쌓아야,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우리가 구원받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핵심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잠시 동안은 내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을 버리고 돌아서는 자들이 있다. 그런 믿음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무섭고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좋은 밭이 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었어? 도대체 이렇게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라면 왜 이렇게 헷갈리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그냥 예수님께서 찬찬히 설명하시면 될 일이지 뭐하러 이거를 밭을 예를 들어가면서 농부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주시는 목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을, 이 비유의 의미와 메시지를 감추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의 메시지와 진리를 열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누구에게 이 비유의 진리를 감춥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저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이 비유의 의미를 잘 깨달아 저들이 이 비유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옛날의 선지자들과 많은 의인들도 온전히 보지 못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메시지와 복음을 지금 너희들은 밝히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눈이 어두워서 다 깨달을 수 없는데 너희들은 참 복되다. 이 귀한 복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이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첫째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는 너무 딱딱해서 그 표면 위에 씨앗이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뿌려도 땅 안으로 들어가질 않고 그 땅 위에 표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악한 자가 와서 마음속에 뿌려진 그 씨앗을 싹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처음에 예수를 보고 호기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아, 예수가 정말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질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진리이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예수만 진리라고 그래,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지옥에 간다 그래 라고 하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기분이 아주 상합니다. 이런 마음은 회개하기 전에 또 말씀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전에 그냥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이지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호기심으로 교회에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지를 가만히 듣다 보면 무슨 저렇게 바보 같은 메시지를 믿는가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까? 그저 와야 하니까 오고 가족을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교회에 오고 성경은 그저 책일 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들이 그냥 마음속에 바보같이 들린다면 그 사람의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로 돌밭 같은 마음인데요. 20절에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땅은 흙은 덮여 있는데 그 흙 바로 밑에 돌들이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의 두께는 굉장히 얇은 것이죠. 겉으로 보이기엔 땅인데 사실은 그 밑에 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싹은 올라오는데 그러나 핍박이 있고 그리고 박해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싹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복음에 이렇게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찬양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또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을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일 때 이런 식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지금 결단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막 부추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럼 되는 거야. 내가 지은 것, 죄 지은 것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은 부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되고,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예수의 보혈이 날 덮어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자. 아무 문제 없어. 나에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할 때 꽤나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얘기하고는 그냥 너무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죄의 극심한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얼마나 끔찍하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이 죽음이라는 것을, 심판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바라고 생명 달라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일이 이 사람 마음속엔 전혀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돼. 그러면은 모든 죄로부터 다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를 덮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 마음속에 편안함 가지고 살면 돼. 그냥 편하게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합니다.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아, 용서한다니까 다 괜찮겠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얘기. 그러나 예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예수를 따를 때 감당해야 되는 갑지불이나 예수를 따를 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울 뿐이고 예수를 위해서 갑지불하는 것이 그냥 아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주변 사람들이 욕하면은 금방 비위가 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평판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평판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내가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숨겨버립니다. 신앙을 숨깁니다. 신앙을 부끄러워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기독교라는 그 신앙을 내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것입니까?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신앙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욕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그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쉽게 그 믿음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가시떨기입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처음 얼핏 볼 때는 좋은 밭처럼 보입니다. 쭉 씨앗에서 순이 나옵니다. 잘 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옆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같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잘 올라오는 순을 막아버리고 거기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가시가 뭐냐?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세상의 염려, 다른 것은 재물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정말 잘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속일까요? 말씀대로 살면 굶어 죽기 딱 좋아.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정말 네 삶의 중요한 것들 놓칠 거야. 그 중요한 것들 놓치면 너 후회할걸?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속입니다. 사탄은 늘 재물과 염려 가지고 우리를 속일 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는 내 삶에 정말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마치 내가 갖지 못할 수 있는 것처럼, 놓치는 것처럼, 그래서 후회할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은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상의 유혹,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기독교는 그냥 자기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중에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마치 자기 가방에 넣고 다니는 물건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그 물건을 가방에서 꺼내어서 주일날은 기독교인인 것처럼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그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것입니다. 그저 내 삶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내 중심에서 전적으로 따르고 내 마음을 가득 메우는 것, 그것이 기독교이고 신앙인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항상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결국엔 나를 통제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열매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늘 이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가시밭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능하면 신앙은 가장 작게, 가장 구석으로, 의도적으로 최소한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통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이런 길가와 같다면, 그리고 돌밭과 같다면, 가시떨기와 같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딱딱한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갈아엎어 주십시오. 마음에 있는 돌들을 다 뽑아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가시줄기들을 다 뽑아주셔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바뀔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종류의 밭은 좋은 땅입니다.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받고 뿌리가 잘 내려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좋은 땅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좋은 땅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래부터 착하고 선한 사람의 마음,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께 열려 있었어.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로웠기 때문에,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좋은 땅이 되었던 거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내 마음이 어떻게 좋은 땅이 되었느냐, 누가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느냐, 이거를 물어야 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돌들을 뽑아내시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셔서 십자가에 박으시는 그 마음의 변화, 거듭남과 진실된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만 거듭남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믿었는데 언제 이 사람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믿고 나서 한 5시간이 지나면 구원 얻습니까? 5일 정도 지나면 구원 얻는 것입니까?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지나야, 믿고 난 이후에 한참이 지나야 그 정도는 돼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즉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때 가능한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본래부터 좋은 땅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귀한 변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 이런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고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뭘 소망해야겠습니까? 더 많은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더욱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고 더 많은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하는데 특별히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을,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성례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입니다. 예배가, 주일 예배가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일찍 주무십시오. 다른 것들, 이런 것 저런 것 하다가 늦게 주무시지 말고 일찍 주무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시기 전부터 마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내 마음을 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집에 돌아가셔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하는 모임이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에 열심히 들어가시고 D공동체 학습이나 셀 모임에 들어가셔서 주일 성경 공부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러한 것들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밭이 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밭이 좋은 것으로 바뀌어 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 사람을 사랑하는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찬양에 대한 열정,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차가운 마음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식어지는 마음은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함과 순수함이 일어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이런 찬양도 있죠. 왜 자꾸 만자가 만 이렇게 붙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만을 순수하게 사랑하고자 한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마음의 순수함입니다. 다른 어떤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삶의 근원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 열정과 순수함이 어우러지면서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헌신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어떻게든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열정과 순수함과 헌신, 이런 것들이 좋은 밭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방편들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내어드릴 때, 그게 나에게 무슨 의가 되거나 그게 나에게 무슨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 열매 맺기 좋은 밭이 되셔서 100배, 60배, 30배의 귀한